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을 귀한 베들레헴과 같은 떡집에 초대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한 우리 르디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대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평생 찬양하는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이 희망의 문고리를 잡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밤에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특별히 이제 미국 일정을 마치시고 우리 목사님 돌아오실 텐데 안전한 비행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사히 도착하셔서 건강하셔서 귀한 또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오늘 온라인에도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현장과 온라인 동일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3층에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이렇게 4층, 5층, 6층 성도님들을 바라봤는데 우리 잘 나오셨습니다. 딴짓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님 말씀을 또 곱씹어 보니까 이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이 헤세드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났던 것이 뭐냐면, 안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본래부터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서기 직전까지 제 입에서 흥얼거렸던 찬양이 있는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이 가게 앞에만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 집을 지나가게 되면 소름이 돋고 다시는 지나가기 싫은, 왠지 기분 나쁜 장소가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밤에 12시가 되면 학교에 불이 다 꺼지고 12시를 울리는 종이 울리면 그때 이제 이순신 동상하고 세종대왕 동상이 막 이게 움직이고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홀리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린 마음에 소름이 돋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절대로 학교 가면 큰일 나겠다. 이 세종대왕 만나겠다. 이순신 만나가지고 잡아먹히겠다. 여러분, 근처에만 가면 아마 소름 돋는 그런 기억이 있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사람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약간 소름이 돋고 음산하고 왠지 기분이 나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거기에 가면 자꾸 기가 빨리고 아니면 되는 일도 잘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쟁이 빈번했습니다. 먹고 먹히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는데 이 여부스 족속의 땅은 아무도 넘보지를 않아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차지했던 땅은 예루살렘 땅이었어요. 노른자 땅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점령할 생각은 안 해요. 제일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지역만 지나가거나 그 지역을 쳐다만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고 음산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막 눌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곳은 수백 년 동안 외세에 의해 침략도 안 당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곳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듯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흉흉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두 개의 아주 흉측한 형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뭔가 보니까 맹인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흉측한 형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맹인. 또 하나는 다리 저는 자의 형상을 세워놨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가끔 막 동상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위인의 동상을 세우는 게 맞는데 그들은 맹인과 또 다리 저는 자의 형상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참으로 진짜 이 여부스 사람들은 엽기적이기도 하고 뭔가 약간 이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한 족속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인데 그 맹인의 형상은 누구를 뜻하냐 보니까 여러분 노후에 눈이 멀어서 자녀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축복 기도도 큰아들에게 해줄 거를 작은아들에게 해주고 헷갈렸던 그 성경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나중에 이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아들에게 털로서 목소리로서 착각을 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 흉측한 형상은 다리 저는 자의 형상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다리 저는 자가 누가 나오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입니다. 그 다리 저는 야곱의 형상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과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족속은 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 없다. 그것을 조롱하면서 그들은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주 음산하고 소름 끼치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여부스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 횟수가 무려 8년 이상입니다. 그러다가 2년 동안은 시글락에서 600여 명을 다스리는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런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딱 12지파 중에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불완전한 왕으로 7년 6개월을 보내다가 이제 11개의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나서 마침내 다윗은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 이제
그 한 개의 지파뿐만 아니라 12개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만큼 한계가 많았던 인물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기름 부을 왕을 찾으러 갔을 때 그 집안의 막내였거든요. 아버지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가정 안에서조차도 한계를 뼈저리 느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형들을 다 제치고 드디어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결국에는 그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목동이라는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일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1개의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요, 다윗을 보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다윗을 보니까 그 뒤에서 다윗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한 나라의 왕을 세우면서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어달라고 하고 우리들에게 주권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영적 지도자, 영도자라는 뜻인데 이 말은 결국에는 영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다윗 안에서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주면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이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면서 다윗과 함께 다윗 안에서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무려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누가 봐도 다윗의 이 시계는 멈춰있는 듯한, 광야에서의 다윗의 생활은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고 늘 한계에 부딪히고 늘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한계에 갇히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20년의 이 세월 동안 얼마나 고독하고 또 외로웠을까? 그 세월이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20년의 세월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월을 살았던 다윗은 당연히 그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와도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절망과 위기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낙헌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자신의 시계는 멈춰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낙헌제와 그의 감사와 또 그의 희망의 노래가 단 한 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한계가 넘어서서 일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은 때만 되면 어렵고 힘든 시간이 나에게 찾아오고 정말로 시간이 더디가고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런 이 안에서 그 울분이 솟아나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낙헌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불 감사를 드리고 희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두 개, 세 개 축적이 되면서 다윗은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온 12개의 지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수도를 정해야 되겠는데, 그 지도를 딱 보고 나니까 어디가 제일 좋을까 보니까 예루살렘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엔 누가 살고 있죠?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어요. 더러워서 피하는, 음산하고 흉측한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그 민족들, 그들과 섞이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전쟁 하나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그저 거기 아주 좋은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마음을 먹어요. 내가 저 땅을 점령하리라. 사무엘하 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며, 여부스 족속이요 다윗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것들은 안 돼. 우리한테 안 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어떻게 점령하느냐? 진짜 난공불락의 성처럼, 여리고성처럼, 아니면 아이성처럼, 아니면 진짜 세계 불가사의에 나오는 그런 성처럼 점령을 한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요 너무나도 쉽게 땅 따먹듯이 이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단 몇 개의 단어로 처리해버립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사무엘하 5장 6절을 읽었잖아요. 전쟁하겠다라고 하고 또 여부스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근데 7절에 바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자, 5장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게 끝이에요. 어떻게 전쟁을 했다, 어떤 방법을 썼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다, 이런 말도 안 나와요. 그냥 무혈입성하듯이. 이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에는 도와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왜 도와주셨느냐 하면 다윗의 평소의 인생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시간이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낙헌제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희망의 노래를 불렀고, 또 그 고독한 시간을 잘 이겨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한계를 넘어서 일해 주셨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여부스 족속을 침략하지도 않았던 그 외세에 침략받지 않았던 그 땅을 성경에서 단 몇 자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한계를 넘어 일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실 때 우리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갇혀있는 한계를 이제는 하나님도 넘어서고 계시는데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성장과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는 것이고 성숙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맥락으로 신약의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는 다윗도 그랬고요.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늘 넘어서서 일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성장했고 성숙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세대의 언약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장과 성숙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깨닫고 생각하고 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들었으면 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작년 여름 수련회가 무려 8번이나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들은 그 시간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예비되고 준비된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현장과 또 이 성전에서 하이브리드로 진행되었습니다. 3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다 있었습니다. 각 교구마다 작정기도, 또 개인도 작정기도 하시고, 성경 필사도 하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번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간절했던 수련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만큼 영적 전쟁도 참 대단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내놓고 보니까 사실은 그때는 큰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때는 참으로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나 할 정도의 영적인 줄다리기도 있었고, 또 사탄 마귀가 우리의 힘을 빼놓으려고 발악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내 의지와 내 발걸음과 내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보니까 성전에 나오는 곳조차 진짜 치열한 전쟁 끝에 승리하기도 전에 이곳에 나왔고요. 저 오크밸리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하필 우리가 수련회 가는 때에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떠했습니까? 우리 세대는 대단합니다. 저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폭우를 뚫고 3천여 명의 성도님들이 현장으로 향했고, 또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이곳 프라미스 홀을 채워주셨고, 또 그러지도 못하는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플랫폼 처치를 이룬 수련회 중에 수련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서서 지역적인 한계, 공간적인 한계,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총 8번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동안 그동안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무뎌져 있었던 우리의 마음, 심령들을 부드럽게 해주었고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는 아주 위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갔음을 성도님들은 깨달으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에 이 이슬비 같은 말씀이 내려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다 성장했고 성숙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 수준과 기도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이 며칠 사이에 몇 단계가 올라갔어요. 성도님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와우 힘내, 또 슈브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진짜 저 교회는 히브리어부터 배우나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깃보르 하일. 뭐 깃보르 하일은 뭐 기본이죠, 이제. 카나프, 또 에셉트 하일. 야, 저는 여기가 우리 신대원 들어가면 1학년 때 어학 강좌 하거든요. 다 신학생들로 보이고, 여기가 보통 1, 2월 달에 하거든요. 여름인데 여름 같지도 않고, 예. 진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대단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히브리어 가르치시면 다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다시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차일드 케어에 갔던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도 깃보르 하일, 뭔지도 모르면서 깃보르 하일 그러고 다니고, 와우 힘내 그러고 있어요. 와우 힘내. 그리고 어떤 우리 자녀는 원래 배 힘내인데 와우 힘내라고 우리 목사님은 한다고, 이런 자녀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낮에 사업장 신방에 갔더니 기도 제목에 반드시 두 단어는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깃보르 하일, 와우 힘내. 이제는 이 단어 아니면 기도가 안 되고, 이 기본입니다. 기본. 이 정도 되면 진짜 엄청난 은혜가 넘쳤던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이브리드로 진행되는 수련회에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함께 성전에 남아서 저렇게 전략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성전으로 오는 것을 저렇게 또 맞이하기도 했고, 부득이하게 성전으로 못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또 독려도 하고, 또 안내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그 헌금들을 현장에 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헌금 명단도 정리했고, 혹시나 현장에서 영상 송출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정말로 이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참 긴장하면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 기간 내내 긴장 상태에 있어서 두통에 계속 시달려가지고 약을 먹어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 두통에 시달릴 정도였는데, 저는 약과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말씀 전하시고, 또 혹여나 확진자 나올까 염려하시고, 또 수련회 또 적자인데 어떻게 채워지나 늘 염려하시고, 또 성전에는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 우리 목사님께서 집회 시작하기 전에도 연락 오시고 끝나고도 연락 오시고 전화 오셔가지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왔는지, 또 죽전에 지금 비가 오고 있는지, 날씨가 화창한지, 성도님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우리 목사님께서 궁금해하셨고 또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간절함이 그대로 저에게 전달이 되었고, 저도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전달을 했더니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진짜 성도님들에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또 사업장으로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하이브리드 수련회가 이 성전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첫날 첫 시간부터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받아볼 뿐인데, 영상에 그 목사님의 말씀과 현장에서 은혜 받는 성도님들을 보고 나니까 이곳에도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운행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진짜 최고의 집중력으로 말씀을 듣고 단 한 분도 움직이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첫날에 성전에 왔던 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둘째 날에는 현장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현장에 가시니까 그 자리가 빌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른 또 성도님들이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채우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그 뒷모습만 봐도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국민일보에도 나가고, 진짜 많은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죠. 이번에 저도 은혜를 받고자 룻기 통독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풀어나가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역시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늘의 부활을 캐내신 것을 진짜 마구마구 쏟아내셨어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시지? 그러다가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은 폐회 예배 때 강의 안에도 없다. 이런 말 들으면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강의 안에도 없다. 하나님의 시계를 선용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필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필기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는 때가 있다. 절묘한 타이밍을 믿어라. 그러면서 희망의 노래를 불러라. 주님이 계시니 나는 희망합니다. 감사하고 인내하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결국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알람 소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앞당겨진다. 제가 이 메모한 것을 또 읽어보니까 도전이 되고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땡겨받고 싶다. 하나님의 알람 소리를 듣고 싶다. 더 크게 듣고 싶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곱씹어서 살펴보니 성장과 성숙,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성장과 성숙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장과 성숙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생명나무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나무를 붙잡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것도 결국에는 생명을 선택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이냐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까지인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를 덧붙이시잖아요. 무엇이죠? 우리는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알람 소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앞당겨진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자리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마음껏 선택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면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수련회를 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가 늘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생명나무를 내가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과 헌신의 자리로 주저없이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시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다 앞당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과 성숙은요, 언약 공동체와 함께 가야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개인의 성장과 성숙은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 있으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생명나무 우거진 숲이 될 것이고, 함께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는 것은, 이 말은 이미 12개의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쓰여진 강성함이거든요. 그 말은 다윗 개인의 성장과 성숙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 언약 공동체, 그 11명의 우두머리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들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란 뜻입니다. 언약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도 당신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복받고 싶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작년 여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해서 생명나무 선택하고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헌신의 주인공, 순종의 주인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언약 공동체가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여름 수련회 이후 우리 세대된 교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축복의 공동체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생명나무 울창한 숲이 여러분 울창한 숲이 될 것이고 주님의 감동에 순종한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나올 테니까 하나님은 이곳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밤에 숨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그 시간대에 헤세드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수련회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구에 복을 주시고 내 생업에 복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특별히 이 언약 공동체 우리 세대는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후반기는요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전반기 때 우리가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또 칭찬도 하고 시상도 했는데 그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은혜, 새로운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이미 한국교회 공적 사역을 이미 십수년 전부터 선포하시고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뻐로 하일 되시는 우리 목사님 주도로 이루어지는 한국교회 연합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언약의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우 힘내의 하나님께서 기뻐로 하일과도 같은 우리 세대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 공동체, 세대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에 속해 있기만 하면 이곳에 나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땡겨서 응답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시계를 선용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부수 족속과 같은 문제들도 간단하게 해결받는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겠습니까? 한여름밤에 꿈같던 작년 여름 수련회는 이제 끝이 났지만 우리 세대된 교회의 언약과 예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만큼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 계시는 만큼 우리 세대의 품격이 높아질 것이고 한국교회의 빛나는 새벽별과 같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대내 예배에 나오는 자들마다 언약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 공동체인 우리 세대를 통해 기뻐르 하이를 준비시켜 주시기도 할 것이고 와우 힘내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집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의 날개 아래 나온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여러분 개인과 우리 세대를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오미와 룻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계를 넘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할 때 언약과 축복의 공동체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축복의 주인공이요, 주님의 감동에 언제든지 헌신과 순종하는 축복의 통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축복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축복을 서로 공유하고 그 축복을 서로 나눌 때 더 배가 되고 더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후렴 우리 두 번을 다 같이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또 언약 공동체를 향하여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나무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그 감동에 순종하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약 공동체에 뿌리를 내려 함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작년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나무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감동 주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대의 언약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약 공동체는 생명나무 우거진 울창한 숲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이 땡겨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알람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는 우리 세대는 공동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넘어 일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대의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귀한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세대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